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가장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배에서 정말 넘쳐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적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생명 살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 사건들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사건이 없는 그런 인생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때때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많은 배움을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의 날들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보고 겪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나이 조금, 저만 해도, 저 정도만 돼도,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해도 나이 많은 꼰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 세상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어른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의 지혜를 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인생의 삶으로 터득한 지혜와 경험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들을 가까이 하면서 어찌하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도움을 구하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도 중고등학교 학생이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시험 기간이 되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나올 만한 예상 문제들을 미리 풀어봅니다. 어떤 시험에 나올까? 이 범위 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먼저 출제자의 그러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예상 문제들을 점검하고 푸는 그러한 학생들은요, 결국 좋은 성적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학생이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비슷한 인생의 과정을 다 거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잖아요. 100년 전의 사람도 10년 전의 사람도 지금 나도 비슷한 인생을 동일하게 과정을 겪어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그 거쳐갈 그 인생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인생의 예상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는 사람은, 그 예상 문제를 한번 겪어보고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생에서 좋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은요, 태어납니다. 이 출생의 과정이 있고요. 또 유년기의 그 과정이 있고, 또 청소년, 청년의 그 과정이 있고, 사람이 자라면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또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은 사춘기를 보내고, 또 우리들은 갱년기를 보내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때때로 병을 얻기도 하고, 또 마지막 인생의 과정으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예상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많은 유형들을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문제, 유형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인생. 뭐가 잘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단어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잘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돈 많고 좋은 집, 넓은 집에 사는 게 좋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늘의 면류관 상이 예비되어 있는 삶이 바로 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과정 역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점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잘 사는 인생, 부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여정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고, 또한 질병 가운데,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고 문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더욱더 굳세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한 인생의 과정임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다 겪는 거잖아요. 누구나 크고 작은 질병은 다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질병의 원인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낫기 위해서 먼저 죄 용서함 받는 회개의 기도가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틈타는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원인들을 알고, 또 특별히 이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질병 허락하심이 우리는 또한 있음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고 알지 못한다면요,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의 원인을요, 이 죄와 귀신 이 정도만 알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람을 향한 섭리와 뜻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이 죄와 귀신만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나의 아픔과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은 귀신이 역사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교회 안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면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안 그래도 질병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판단하고 정죄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고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역시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간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일찍 태어나서 의사는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또 키도 크고 건강합니까? 근데 그 순간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범석 목사,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겠죠. 집사였어요. 이범석 집사는 정말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잘 낳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정말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평신도로서 주일에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남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도 소용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 능력도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기도밖에 없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겨우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정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요 유익이며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 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그 순간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힘들고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다, 내가 주님 만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의 이 문제와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시선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일어날 문제이고 크게 다가오는 인생의 가장 큰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누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죽을래, 나는 영원히 살래.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앞에서도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나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리석습니다. 또 마귀 귀신이 눈을 가리웁니다.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빠요. 끊임없이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죽음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잠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죽음은 제쳐두고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준비되지 않는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 마귀의 괴계이고, 바쁘게,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주님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미리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이 다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들, 어린 아이들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들이 뭐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까? 사람이라면 죽음의 문제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룰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면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풀리게 되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역시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축복과 유익일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당장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살게 되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고 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나는 천국 가서 잘 살면 되니까요, 나는 천국만 바라볼래요. 어떤 면으로는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은요, 한순간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순간도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한순간도, 이 땅에 사는 하루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질병이 다가와도 이 땅에서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걸려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각종 희귀병들도 많아서 의학이 발전하면 다 치유될 것 같은데 치료하지 못하는, 그 원인도 알지 못하는 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게 됨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들은요, 이 죽음과 같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입술로 죽음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인격과 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 죽음은 떠나 갈지어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사망아 떠나 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망은요,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명을 건강한 몸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치료받는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성도들의 장래는요,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정말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믿는 자들의 장래는요, 정말 복된 장래입니다. 그것은요, 어찌 보면 육신으로 다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보면 잔치, 축복, 잔치의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축하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또 축복할 일입니까? 또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까? 아, 그래, 내가 저 성도님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내가 천국에 입성하며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리라. 그래서 저는요, 이 장래 예배가 저에게는 더 은혜로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모여있는 이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예배는요, 천국 가신 이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순간을 준비하고 후회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가장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장래 예배의 순간입니다. 왜요?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생과 사가 오가는 순간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저에게도요, 더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날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큰 질병이나 안타까운 사고가 없이 덜 고생하고 이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뿐하게 비행기가 이렇게 연착륙하는 것처럼 이 죽음도 아주 눈 감고 잠들듯이 조용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바라보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아픔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9988234라는 말이 있대요. 99세까지 살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9988234 외치고 불러봐도 그것은요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나누면서 쉽게 이 죽음의 연착륙을 맞이하고 정말 이렇게 뛰어넘듯이 이 죽음의 과정을 뛰어넘듯이 지나가고 영생을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공부하고 그것만 풀어보면요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정말 더 많은 유형들을 더 어려운 유형들을 문제를 풀어보고 정말 훈련이 된 다음에 시험을 쳐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쉬운 문제만 내가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 유형만 푼다면 요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꼭 시험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연착륙하듯이 편안하게 잠들듯이 마지막 맞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도 하지만 큰 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또한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안타까운 큰 아픔과 질병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래,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정말 쉬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죽음을, 믿음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쉬운 죽음,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중에서도 큰 질병 중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죽음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울과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죽음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한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비가 참 많이 내립니다.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 빗줄기가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되어 우리 영혼은 그 빗줄기를 마음껏 맞으면서 정말 온 은혜로 흠뻑 젖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면 문제도 어렵지 않고 질병도 어렵지 않고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은혜의 소낙비 가운데 흠뻑 적셔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성령 충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아름다운 믿음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리네. 많이 내려서 어떻게, 비 안 내려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내 영혼도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 영혼이 마음껏 맞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 이 영의 눈으로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넘쳐흐르는 생수의 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이 생명수의 강, 생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누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구나. 또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채우고 그 다음에 허리를 채우고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물에 잠겨져 있는 그 은혜의 상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잠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그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바다로 흘러가는데 강가 주변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소생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곳이 흘러나아가 바다까지도 덮고 바다까지도 살려내는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마음껏 맞고 누리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나를 잠기도록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잠기도록 채우면요, 그 가운데 어둠이, 사망이, 마귀가, 거짓이 우리를 틈타게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그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환경을 바꾸고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드림 가족을 통해서, 우리 드림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보다 더 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비결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인생의 문제,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래,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이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그 사람은 참 마음이 어려웠겠구나,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죽음보다 큰 고통스러운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 순간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생명수의 강,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나의 이웃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늘 생명수와 같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39절에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은혜의 소낙비이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필요와 아쉬움도 있겠죠. 뭐 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항상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이 기도가 정말 가장 큰 확실한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잠겨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바다까지도, 이 나라 민족까지도 살리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중에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을 바라보며 충만하게 잠기고 마시고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바다까지도 살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